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굉장히 큰 기초가 되고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은 열심히 섬기고 이 가나안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들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 거의 다 남자들은 무당이었고 여자들은 창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뭐 보통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일부 특정한 집단만 좀 그렇게 되는데 가나안 전체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를 비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향들이 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무당화되어 가고 창기화되어 가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 이들을 깨워야 되겠는데 하시며 미디안의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그냥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말씀부터 주시는 것이죠. 올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짖고 그냥 슬퍼하고 그냥 가슴 친다고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만 보내시고 그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면 작전을 쓰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사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6장 12절을 보면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Great warrior, 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봤을 때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Great warrior, 큰 용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바르게 보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타난 모습이요. 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죠. 포도주 틀에는 이게 웅덩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이 들어가서 빻아도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을 넣어서 빻아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정도의 소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히죠. 떳떳하게가 아니라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것이죠. 소심하게 보이고 또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또 누굴까요? 성경 전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호칭을 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분명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고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인 여호와의 사자는 막 그렇게 두렵고 막 그렇게 무섭기만 한 존재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보였기에 기드온이 이야기를 던지고 또 듣기도 하고
했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을 이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 가면 어떻게 호칭을 붙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까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알겠는데 그를 또 여호와라고 부른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이렇게 호칭을 다양하게 붙이며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호와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제2격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날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와 기준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13절에 이 1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이제는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이 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큰 용사라고 말하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기드온을 왜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사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까? 기드온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힌트 되는 부분을 이 항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는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면서 고생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관점인 것이죠.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이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느냐에 대한 전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이렇게 광고로 붙였어요. God is dead. 하나님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큰 전쟁이 이 사사시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래도 부르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보셨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뭐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식과 학식과 기술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존재하는 것과 내가 오늘도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오늘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네가 믿느냐? 네가 성경을 믿느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물으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기도원의 그 다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 부족하고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믿음까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 내가 살아있는 건 믿니? 오늘도 성경대로 이 세상이 역사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을 너가 믿니? 네,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런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말씀을 믿고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 속에서 비록 뭐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처럼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이 자신만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되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크게 사용하시는 복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